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수요 기도회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네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복음서 기자들도 같은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는 그 죽으심을 앞두신 그 세 가지 장면 속에서도 우리가 말한 그 신학적인 의미가 과연 그 타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난주에는 두 번째 장면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권해하셨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던 그 기도의 장면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 권해의 핵심은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 죽는 그 죽음에 대한 그 권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도 자신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를 대신해서 실제로 죽는 그런 죽음을 알고 계셨고, 또 기꺼이 결국은 그렇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을 통해 첫 번째 아담과 달리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겟세마네에서의 건곤일척의 싸움 끝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구한 주님은 이제 그곳에서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갔다가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갔다가 헤롯에게 보내졌다 다시 빌라도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앞에 부분에서 살폈던 것처럼 빌라도로부터 그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그 비겁함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또 베드로는 세 번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렇게 이 빌라도가 이 군인들에게 주님을 내어주시자 군인들은 주님에게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조롱을 하는, 그리고 채찍으로 주님을 때리시고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즉 해골이라고 부르는 그 곳을 향해 고난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시는 동안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또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양같이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시고 이 모든 모욕과 고통을 견디시면서 자기가 질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시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군병들이 강제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우게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이 흘렀을 때쯤 흑암이 몰려왔다라고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실 때는 저녁에 큰 광명이 빛이 임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때에는 낮에 어둠이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흑암이 임한 것은
주님을 감싸고 있는 영적인 흑암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곳인 이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임한 이 흑암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진 것이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지옥으로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옥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도신경 어떤 사본에 보면 주님이 죽으신 후에 지옥에 강하셨다, 내려가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로서의 지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육신이 죽기 이전에 우리의 죄가 그에게 내리신 형벌의 곳이라고 하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그분은 흑암 속에서 우리가 영원 속에서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곳에서 받고 계셨던 겁니다. 그 흑암은 3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정오쯤에 그 6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6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6시 정오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3시간 정도 있었고 오후 9시라고 하니까 여기다 또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 오후 3시쯤에 어둠이 끝날 무렵인 오후 3시쯤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외치셨다라고 마태는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외침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외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 외침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크게 4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을 할 수 있는데 앞에 3가지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견해들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 외침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이 외침은 분노, 불신앙 혹은 불신앙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절망의 부르짖음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최후의 순간에는 아버지 뜻대로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렇게 고백을 했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를 구원하시거나 아니면 이 최소한 자신이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의 임재로 인한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지도 않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런 평안이 자신에게 있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낙담해서 분노로 반항하는 의미로 왜 나를 버리셨느냐 이렇게 부르짖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이 외침을 그렇게 해석하면서도 주님이 실제로 버림받은 것은 아닌데 주님이 오해를 해서 이렇게 분노의 의미로 그렇게 외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님이 오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덧붙인다고 해도 이런 견해는 주님의 도덕적인 이 완전성을 모독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해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 외침을 고독의 부르짖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거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게 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을 인해서 불평함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시편에서 시편 기자들이 종종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이 느끼는, 소위 우리가 부르는 영혼의 그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는 그런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낙심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그 영혼의 고독함 가운데 부르짖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그런 부르짖음을 부르짖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주장은 주님이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이런 질문으로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듣고 거기에 아멘으로 답을 해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그런 교제를 나눈 데서 오는 그런 평안이나 그런 위로나 그런 만족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데서 오는 그런 위로와 만족과 그런 평안을 실제로 누리지는 못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때를 영혼의 어두운 밤 이렇게 부르는데 주님이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독하게 부르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말이죠. 이 해석은 첫 번째 이 주장처럼 우리 주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2편 1절에서 시인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태에서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주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실제는 버려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느끼는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외침에 대한 세 번째 해석으로는 앞에 두 경우, 특별히 첫 번째 해석과는 정반대의 해석입니다. 그건 뭐냐? 주님이 이렇게 외치시고 계신 것은 승리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나 어떤 불평이나 어떤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승리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주님이 비록 시편 22편 1절만 인용하셨지만 그게 사실은 1절뿐만 아니라 그 시편 전체를 인용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제유법이라고 하는데 이 1편만 인용을 한 게 아니라 시편 전체를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이 계속 앞에 부분에서는 절망과 탄식 가운데서 탄식의 논조가 이어지다가 22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 논조가 바뀝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런 그 승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뒤에서는 노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절을 인용하고 있어서 그냥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전체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절에서 그렇게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승리를 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승리와 찬양으로 끝나는 이 시편처럼 결국 이 외침은 그 승리의 외침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해석도 억지스러운 그런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외침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그 외침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렇게 부르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거짓된 외침을 바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렇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때가 이제 곧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암흑이 임한 이 시간 동안에는 주님은 완전히 혼자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도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완전히 버림을 받고 계셨습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육신만 죽으셨다면 그 죽음은 유효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그의 영혼이 그 형벌을 함께 받지 않았다면 그는 육신의 구속자밖에 되지 못했을 것이다. 즉 주님은 이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버림받은 그런 인간의 무서운 고통을 육신으로 뿐만 아니라 영혼으로까지 당하심으로써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계셨던 겁니다. 따라서 이 순간 성부와 성자 사이에 실제적이고도 무서운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리의 원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런 분리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이렇게 버리시는,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 분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보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시인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시편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 시편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실제로 버림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실제로 인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버림을 받은 이유를 알고 있는데 왜 질문의 형식으로 부르짖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시편 22편 1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인용하느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이유를 모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외침을 바라신 후에 연달아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특별히 이 세 마디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에는 테테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이루어졌는데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진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어요.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즉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그가 하실 일이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즉 그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시되 자발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모두 완전하게 마련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세우셨고 새 언약의 핵심인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그의 죽음으로써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하나님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휘장 가운데로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로 그렇게 곧장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의 육체가 찢기시는 것을 통해 그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채 30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에 그는 무덤에 갇히셨다가 40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죽음에서 부활을 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3번에 걸쳐서 다락방에서 그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 장면들, 겟세마네에서의 고뇌,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육의 외침에 이어서 방금 말씀드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살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통해서 그분은 다 이루셨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는 매우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십자가만큼 우리의 죄가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이 시기심, 가룟 유다의 탐욕, 빌라도의 이 비겁함, 이런 것들이 그 유대인이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또 가룟 유다가 유대인 당국자들이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군인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그렇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살피면서 만약 거기서 그쳐버린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으심의 이유에 대해서, 죽으심의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살폈듯이 그들 안에 있는 그 이면에 숨겨진 죄들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 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것이죠. 우리 이런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그런 심판을 담당하고 그 죄를 없애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고뇌하셨던 것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방법 이외에 다른 길이 있는지를 물으셨어요. 그러나 그게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즉 자신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잔을 마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마시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구했지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시셔야만 했어요. 즉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길 이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 사실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고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셔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강팍한 상태로 내버려 두고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그렇게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셔도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사실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으셔도 정당한 집행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율법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그 원수 되었던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신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증하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죽으셨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이 땅에서 하셔야 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다 쏟아내심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즉 그의 피값으로 그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그분은 그분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방탕한 삶으로 살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인 겁니다. 이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는 받을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해온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한 마음을 찌르고 그것이 아프게 해서 십자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중심성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어떤 것들인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 죄는 왜 반드시 그렇게 값을 치러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속도로 해나가면 아마 내년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제가 정말 바라기는, 제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 고난주간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막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막 제 안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한국교회의 그런 거룩한 삶이, 제자로서의 그런 삶이, 성화를 이루는 삶이 없는 이런 신앙 행태들이 넘쳐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그분 때문에 제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그래서 첫 번째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서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교회사 전체에서 십자가는 늘 중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늘 주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향해서 사시는 삶이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와 영화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만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 성화의 삶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막 그렇게 막 심한 육두문자로 막 욕을 하는, 저는 거기에 막
분노가 일어나서 이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노에 받아쳐서 막 또 다른 분노의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가 우리 주님에게 또 사도들과 교회사 속에서 항상 십자가가 중심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십자가가 중심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그 생명과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되새기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가 이루신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루신 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통해 의도하셨던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이 정말 이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미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도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생명을 얻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외치신 것은 주님이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고 계시는 중에 외치셨던 외침이라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음으로 지옥 형벌을 받음으로 그렇게 죽으시기 직전에 주님은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승리의 외침을 외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장소이기에 주님에게, 사도에게, 교회사 속에 십자가가 늘 중심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단지 그냥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교리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